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이 시간 각 가정에 따스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훈훈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454장, 통합 찬송가 508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송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1월 2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공간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이 사건의 전말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자신의 실체를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한 나머지 제자들은 서기관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치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자 자신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와 이 광경을 목격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과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또한 한 아이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그 재미있는 광경을 구경하고자 호기심으로 모인 무리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제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닌 서기관들과 무리들,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는 힘과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힘과 능력을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본격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외면과 비난, 몰매 등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일부 성도들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가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부적으로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주의와 물량주의, 세속화의 시류에 편승하여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는데도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 목적 없이 표류하는 기독교인들이나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 모두 동일 선상으로 보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틈을 이용하여 기독교의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사람들도 서기관들의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의 흥미와 재미, 호기심으로 접근하여 사건을 부풀리고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사람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지만 세 부류 중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류는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합니다. 성경은 그 논쟁의 성격이 진술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권능에 대해서 논의했거나 예수님의 권능에 관하여 논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변론하며 논쟁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논쟁 대신 행함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제자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판과 비난에 대항하여 같이 말싸움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기독교를 변호한다는 의미에서 그리하는 것이지만 이런 논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흉만 더 잡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증거함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서기관들과 말싸움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도 모습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두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기관들과 말싸움만 하고 계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셨을 것이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단번에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주님과는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갖고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고 병을 고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핍이 욕망을 만듭니다. 뭔가 부족해야 그 결핍 때문에 뭘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취하면 또 다른 하나를 취하고 싶고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욕망이 욕심이 되고 욕심에 눈이 멀면 욕심은 그를 사로잡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욕망의 충족의 수단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욕망이 어느 때부터 욕심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권위를 주신 분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통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의 출세와 영달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주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간혹 자신의 이익과 영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원섭섭해 합니다. 또한 은사는 성기라고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예수님께 누군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되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 그룹에는 속하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고 그 능력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은사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 각 부서마다 비슷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은사대로 배치하는 것은 가장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에 더 적격이 아니냐, 내가 했을 때가 더 부응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은사와 봉사를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은사와 봉사를 더욱더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참이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거짓이며 사이비라고 떠벌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일 것입니다. 한 영혼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한 영혼을 따뜻하게 다가가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특권과 이익을 지키는 일을 더 중시한 사람들에게는 잠시 그 기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시적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다른 이들보다 높아져야 되겠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낫지 않자 서기관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서기관들과 변론 후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똑똑하냐 하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한참 변론한 후에 이어서 그들끼리 변론한 것은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말로써 다른 사람을 이기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삶의 지혜서인 탈무드가 있다면 동양에서는 책은담이 있습니다. 책은담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마음을 쓰면 굳센 기상이 녹아 우유부단해지고 지혜가 막혀 어리석어지며 은혜를 잔인하게 변화시켜 깨끗한 마음이 물들어 더럽혀지니 이는 일생의 인품을 파괴시킨다. 제 시선을 멈추게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마음을 쓰면, 여러분 그 다음인데 은혜를 잔인하게 변화시킨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전적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그 은혜를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으로 악용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며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욕망과 욕심이 생기면 주님께 받은 능력과 은혜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비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자주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더 간절해지고 더 많이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가 나의 욕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구하는 것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욕망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비전과 원대한 계획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나를 비우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시고 이제는 나의 욕망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명예로워지고자 하는 욕구와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것은 누구나 갖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이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욕망과 욕구가 욕심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는 남을 베풀고 섬기라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제자들처럼 자신의 전유물인 양 착각하고
자신의 이익과 영달에만 사용해 왔다면 이 시간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케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새해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새해를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코로나의 등등한 기세 속에 우리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Back to Beijing 말씀으로 돌아가 영적으로 자신을 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훈련을 잘 받아야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훈련이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미 하나님의 성의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